예,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보실 이 17장의 말씀은 짐승을 잡는 방법, 그리고 짐승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또 8절에서도 보면은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이 지금 시내산 광야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같이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모세를 따라서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땐 이스라엘 자손과 또 다른 민족 사람들도 같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이 되어가지고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사위가 됐건지 며느리가 됐든지, 약혼한 상태든지, 그렇게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지만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구라서 너무나 같이 있고 싶은 아주 친한 각별한 친구 사이라서 같이 따라 나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애굽이 너무 싫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같이 따라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민족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을 나와서 지금 시내산 이 광야에서도 같이 이렇게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같이 동참을 한 것이니까, 그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따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하시는 말씀은 소를 잡을 때, 어린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진영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들에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면 무조건 회막까지 가져가서, 성막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잡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회막에 안 가고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아니면 전에 들에서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잡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잡는 용도였던 거죠. 어쩌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몰래 섬기려고 잡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4절에 보면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예물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잡으려고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도 무조건 회막으로 가져와라. 성막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로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피를 흘리면 그런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회막에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예물로 먼저 드려야 된다. 어떤 예물이냐면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레위기 3장에 보면 이제 제사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화목제를 봤었는데 그 화목제 드릴 때는 소 아니면 양, 염소를 꼭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피는 이제 번제단 사방에다가 다 뿌리고요. 그 기름 덩어리 있죠.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덩어리들, 그리고 뭐 콩팥,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기름이 많아서 그 꼬리, 그걸 모두 불에 태웁니다. 이게 나머지 고기가 있죠. 그 고기는 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몫이 되고요.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 고기들, 앞다리들, 그리고 뒷다리 하나 남은 거, 뭐 등, 뭐 배, 뭐 이런 살들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온 이 고기, 이 소, 양, 염소,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과 이제 그때 나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땐 예전에는 그냥 들여서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꼭 성막에, 회막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먼저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 각자의 몫을 가지고 나눠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꼭 회막에, 성막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먼저 드려야지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뭐 430여 년 정도 뭐 애굽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순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고센 지역하고도 가까운 쪽에서 이게 순염소를 섬기는, 아주 크게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애굽에서 섬겨봤던 이 순염소를 섬기는 이 영향이 나중에 후대에도 보여집니다.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산당도 짓고 순염소 우상도 세우고 송아지 우상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순염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쭉 계속 이어지기는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꼭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나머지 각자의 몫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신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신, 이 순염소를 다시 제사하게 될까봐, 다시 순염소를 믿고 섬기는,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까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성막에 회막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먼저 화목제물로 드려야 된다. 절대 다른 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꼭 이 규례를,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레위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같이 모여서 살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뺑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멀기는 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일이 있으면 그래도 성막까지 와서 잡아서 가지고 가면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죠. 예루살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일단은 살아있을 상태에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자기네 고향 땅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가다가 고기가 상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채식주의자로 바뀌어야지 될 만큼 어쩌면 되게 고기 먹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불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알려주네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하라. 각자 있는 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피는 다 쏟고 땅에 쏟고 그때 먹으면 된다라고 이제 모세가 다시 알려줍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평안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성전에서만 무조건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말씀이죠. 순염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거를 영원히 지켜야지 된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먹는 자는 내 얼굴을 대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딱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 그래서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목제 드릴 때도 모든 피는 제단 사방에 다 뿌리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짐승을 잡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밖에서 사냥하는 짐승, 새 이랬을 경우에 그때는 밖에서 사냥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회막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그 자리에서 피를 다 땅에 흘리게 해야지 됩니다.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바닥에 흙에다 다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피를 다 바닥에 흘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짐승이나 새는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 짐승이 스스로 이제 죽었어요. 이제 아파서 죽거나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노쇠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고 또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경우. 그런데 그때는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까 사냥했던 경우에는 직접 그 자리에서 다 피를 빼면은 돼요. 그래서 피를 안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스스로 죽게 된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가 않는 거겠죠? 저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저희 삼촌 결혼할 때 돼지 잡는 거는 봤어요. 정말 돼지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죽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은 경우에도 이게 피가 이게 사람들이 다 뽑아내려고 이렇게 바닥에 흘리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피가 다 흘려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피가 그 몸속에 죽은 짐승의 몸속에 이제 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은 피랑 같이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를 같이 먹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는 의도치 않게 만약에 이게 이런 짐승을 먹은 경우이겠죠? 옷을 빨아야지 됩니다.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이게 들짐승에 찢겨 죽은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지 않는 고기인 것을 알면서 먹었는데 빨지도 않았어요. 옷을. 몸을 씻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먹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가 죄를 당하리라. 자신의 죄값을 그가 받는 거죠. 말씀에서 앞에 4절에서 말씀에서처럼 보면은 진영 밖에서 피 흘린 자가 되기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가 그 피 흘린 자가 되는 거죠. 그 죄를 담당하는 것. 그 피를 먹은 것. 그래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같이 먹는 것을 금하시는 걸까요? 잘 알고들 계시죠? 11절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같이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있어야지 그 육체를 가진 어떤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피가 빠져나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런 피를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절해 보겠다? 다루어 보겠다?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 육체, 이 짐승의 생명을 직접 결정하겠다? 이 짐승의 생과 사를 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네, 세상의 모든 육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참새 한 마리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저 참새를 노리고 저 참새를 쏴서 저 참새가 떨어져서 죽었어 라고 나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가 땅에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참새가 죽어서 땅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참새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 내가 저 참새의 생과 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새의 주인이신, 참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적해보겠다라는 것이죠. 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참새, 소, 양, 염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처럼 사람의 생명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이제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피를 제단에 뿌려야지만 죄인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속죄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꼭 피어야지만 속죄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재 드릴 때 소재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속죄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꼭 피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이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제물의 피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기름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세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피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딱 모양이 순염소는 아니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염소를 섬기는 것처럼 어떤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짓된 것을 섬기고 따랐었어요. 한번 옛날에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땐 어떤 것을 따르셨나요? 사람을 따르기도 했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 이런 것을 따를 수도 있었고, 주변에 멋있는 환경들을 따랐을 수도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돈을 따랐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바뀌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 영생을 주는 피, 그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피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그것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존중하시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